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시려고 하늘에서 야라드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탑에 있는 시날 평지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곳에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갈대아라가 나옵니다. 갈대아는 바로 바벨론이고 그리고 바벨론은 신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날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들을 흩으셨는데 여기서 혼잡이라는 단어가 바로 발랄입니다. 발랄이라는데 발랄이라는 단어가 여기 그 바알이라는 단어가 발랄에서 나오는데 바로 바알은 바로 바벨론의 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그 후에 갈대아로 됩니다. 그래서 시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갈대아, 같은 곳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데라와 그의 가족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 가족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포함해서 하란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거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는데 데라가 발목을 잡습니다. 왜? 하란에 머물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데라의 그 이름의 그 의미는 뭐냐면 지연시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좀 나눈다 그러면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까지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이 있었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이 나와서 그들의 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었던 4가지 사건은 바로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사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와 홍수의 사건, 이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인물 중심으로서 이야기가 펼쳐져 갑니다. 첫째 인물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곱, 네 번째는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인물로서 스토리를 쭉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서 죽은 후에 하란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란 땅에 살고 계셨을 때 그때 하란 땅을 떠납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럽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럽니다. 자, 아브라함이 75세면 데라는 몇 세입니까? 145세였습니다. 그러면 데라는 몇 세에 세상을 떠났는가?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고 가야 할 세 가지, 떠나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 본토지요. 본인이 편하게 살고 있었던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민을 미국에 오신 분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부모님을 따라서 11살 때 이 시카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한국에 살았던 기억은 있지만은 이 미국에서 40년을 넘게 살다 보니까 저는 이 미국이 나에게 고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미국이 내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겠죠?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셨을 때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겠지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또한 75세 때 그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데려갑니까? 아버지, 동생, 그리고 조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머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떠나야 할 것은 무엇인가? 너의 친척, 너의 친척. 아브라함은 자기가 함께 살고 있었던 친척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친척이 없었는가? 친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노아의 아들 셈의 10대 손입니다. 10대 손이에요. 근데 셈이 390세 때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는 노아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노아가 890세, 그때 11대 손자 아브라함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손자 아브라함을 보고 60년을 살다가 950세에 죽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8절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500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셈 후로는 그의 후손들이 거의 30대의 자손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후손들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살다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데 고향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친척도 고향에 두고 떠나야 됐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친하게 같이 지냈던 사촌 형 또는 동생, 오촌, 육촌 너무나도 많은 친척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모두 다 떠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두고 떠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이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만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내 아버지도 두고 떠나라, 아버지의 집도 떠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떠나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란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떠나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4절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두고 가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두고 가야 하는 뭡니까? 고향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척을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집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카고를 떠나라, 미국을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좋은 우리는 뭐라 합니까? 네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럽니다. 하나님, 그 보여주실 곳이 어딘가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보여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 아닙니까? 그냥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짐을 싸고 정처 없이 떠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가보면 하나님께서 가야 할 땅을 보여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죠. 여러분, 보여줄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보여주실 땅이 어디입니까? 저에게 보여주실 곳이 어디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라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할라크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다 또는 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에녹을 기억하십니까?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동행, 할라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라라는 그 단어가 바로 할라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가라라고 말하십니다. 여기 같은 단어가 바로 너는 할라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나와 동행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적지를 두고 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두고 가는 것이 있으면 어디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목적지이며 또한 우리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도착해서 계속해서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세계 어디든지 가면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도 함께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구의, 세계 인구의 1% 중에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숫자죠. 그렇게 작은 인구이지만 그동안 노벨 수상자 중에 20%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굉장하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 후손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 사고로 알게 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그 후손을 축복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 레위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조상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허리에 있어서 같이 함께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도 축복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 아브라함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허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이 바로 유대인을 축복하셨다. 그 후손도 축복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되었고 지금 현재도 그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축복한 나라는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나라를 저주하셨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십자가건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많이 사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자신들이 핍박했던 기독교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도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십자가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덧셈 표기가 나오면 절대로 십자가를 긋지 않습니다. T자를 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중세시대 때 유럽이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결과 어떤 결과이라는가? 그때 유럽은 많이 깨지고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전염병으로 많은 혼란에 빠진 것을 우리가 이 역사책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 당시 때 그 이슬람 국가들은 유대인들을 많이 존중해줬고 평화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때 이 중세 시대 때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영국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 잘 대해줬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국가를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1917년도에 유대 국가를 지지하기 위해서 벨푸어 선언을 사인한 후에 2년 뒤에 영국은 아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에 유대인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서부터 1965년 그 사이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7억의 인구가 나중에는 5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유엔에서 조사한 인구 발전 조사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한 대부분의 이슬람의 국가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학문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도왔던 이 미국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계에서 강대국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갔을 때 가나안 땅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삽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사는데 좀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질 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근이 옵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갑니다. 여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큰 실수를 하지요.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서 애굽인들이 그 사례를 보고 아브라함을 죽이고 사례를 빼앗을까 봐 아브라함은 겁을 먹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아름답다 그러면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누이라는 말을 듣고 그걸 또 믿고 또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 사례를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닌 아내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안에 거기에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가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18절과 19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그러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인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받습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같은 책망을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그들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자신 생각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만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책망받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기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모욕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보여주실 땅,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도 나와 함께 가라, 동행하라, 효제하자,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였듯이 우리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되는 칭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